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경의 첫째 날 밤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주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 굳어졌던 주님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이제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이 밤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좀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갈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아멘.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 시간 날 이끄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선포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주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 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아멘.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 차갑게 식어진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우리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시간 부흥사경회를 가지지 못하다가 이제 이와 같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먹이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주께서 이제 또다시 여전히 죄 중에 거하며 세속을 따라 사는 저희들을 초대하심으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은용 목사님을 나흘간 말씀의 사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던 책망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과 그 정열을 회복해 하시옵고, 동일한 말씀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침체와 이 모이지 아니하는 세태와 풍조로 말미암아 냉담한 자녀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게 하시오며, 나아가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졸며 깊은 잠에 빠져든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남은 삶의 시간들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여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명 앞에서 통회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여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말씀이 채찍이 되어 성전된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인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 이 땅 대구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경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을 성도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회복해 하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이제 이 시간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총장님 되시는 김은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신학대학교의 총장이라는 그 직함은요, 사실은 어깨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를 짊어진 듯한 굉장히 무거운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흘을 온전히 빼서 우리 대구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이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한 엄청난 배려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준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할 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맞으실 건데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등단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딸의 손녀를 돌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의학 공부를 하느라고 아이를 늦게 가졌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셨는데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신생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아서 그 좋아하는 커피를 딱 끊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했고 몸조리까지 다 마친 한 2개월 정도 지나간 다음에 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서 우아하게 모닝커피 한 잔, 그것으로 부족해서 오후에 애프터눈 커피 한 잔,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아서 저녁에 이브닝 커피까지 3잔을 우아하게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보채더랍니다. 아마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먹은 카페인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세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줄 압니다. 정말 세상의 조건과 여러 가지 삶의 요건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행복의 진정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흘 목요일날 아침까지 나흘 진행되는 이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 행복의 이유를 찾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시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고요,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충만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셔서 모두 한 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지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제 가슴에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찬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풀어갈 텐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제 입술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받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냐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노래가 실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감사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여기 있어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예배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구별하고 성별하여 들고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정성을 담은 예물, 눈물을 담은 예물, 사랑을 담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로 덮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하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응하여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피 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사랑했고 5월을 노래했고, 그리고 5월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흔히 5월의 시인,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분이지요. 순수한 동심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았고요. 한국 서정문학의 큰 획을 그은 분이어서 후배들은 그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이를 잃은 영원히 늙지 않은 5월의 소년. 이렇게 순수한 동심 가득한 노래를 거의 구순 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제목의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유일한 시집인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렇게 남보기에는 청순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순진무구해 보이는데 천사의 눈으로 보면 가슴 한 켠만 열면 얼마나 삶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였는지 온통 마음이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천득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 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만국의 아픔과 함께 부모를 잃은 슬픔과 함께 그는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그때부터 멈추어 버렸다. 그의 책 가운데서 그렇게 쓰고 있더군요.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것은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을 낳다가 20살의 엄마가 핏덩이를 남겨놓고 아이를 낳는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인은 핏덩이인 채로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졌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 전라남도 광양에 광양제일교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연히 이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원로 장로님께서 달려오시더니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예요. 중학교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어릴 적 이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나이가 들면서 하얗게 휘어졌습니다. 어머니 성묘갈 때는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다가 어머니 성묘갈 때는 항상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책에다 그렇게 적고 있더군요. 혹시 머리가 하얀 아들을 엄마가 몰라볼까 싶어서 염색을 하고 간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 살았습니다. 40대 후반에 간암이 도졌고요. 투병하다가 50대 초반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집의 발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저만 힘들고 저만 어렵고 저만 답답하고 저만 아프고 저만 슬프고 저만 외로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누구나 다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산답니다.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너만 아픈 게 아니란 이야기죠. 나만 외로운 거 아니란 이야기죠. 너만 답답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답답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가시지 않는 영원히 가시지 않는 불치의 질병을 안고 하염없이 피를 쏟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파리하게 죽어가야 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면 삶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새 힘을 얻어갖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예배 자리도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난 한 2년 전 지나면서 우리 그거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목사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갑니다. 장로님도 주일 기도 맡았지만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배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 무대 가운데 갑자기 그 여인이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런 여인을,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을 무대 중앙에다 딱 세우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렇게 끼어들어온 여인, 들어오면 안 되는 여인인데 왜 그 여인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환대하면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여인은 적어도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구원의 대드라마를 함께 엮어가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로 치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답니다. 부러울 것이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아꼈겠습니까? 좋다는 병원 안 찾아갔겠습니까? 좋다는 약 사다 안 써봤겠습니까? 백약이 모여였고 딸은 그렇게 아빠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 어린 딸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치다다 달려가더랍니다. 그러다가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저명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분에게 가서 딸이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아니 그분이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만 한 번 하시면 회당장님 딸 삽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운 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수수문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 오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살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아예 나중에는 반띠입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그냥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그만큼 마음이 급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쫙 끼어들어온 겁니다. 숨이 넘어가면 끝납니다. 마침표가 찍어진 거지요. 그래서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을 재촉하는데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나중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이로의 딸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피를 끊임없이 쏟았고 좋다는 의원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답니다. 이런 여인하고 가까이 한들 예수님은 무슨 덕을 볼까요?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느냐 묻고 있는데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의 공공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듯이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멀리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말씀 듣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다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 당시 종교적인 규범에 의하면 예수님 이번 주간에 예배도 못 나가십니다. 말씀도 못 전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수없이 망설이고 망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도 나갈 수 없었고 예수님 지금 급한 걸음으로 이동하고 계셔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보다 2배나 빨리 달려서 예수님 오시는 지점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온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이 치유받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병든 삶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진정으로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만졌을까요? 마가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몸을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심장,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신 심장, 그 여인이 만졌던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서 기자들, 흔히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심장과 같은 심장에서 품어오르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장실에 있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기차 타러 나오기 전까지 거의 10분 단위로 저도 스케줄이 진행하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있다 보면 대부분 비서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도 안 하고 총장실로 쑥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급히 보내야 할 원고가 있거나 지금 급한 계획이 있는데 쑥 들어옵니다.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좀 시간 좀 약속 좀 하고 오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저번 오면 지금 원고 못 보내는데 일 못 끝내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인격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이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허례나 가식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처럼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애간장이 타듯이 이렇게 사랑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똑같은 단어를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끓고 있는 이 마음을 그 여인이 알았다는 이야기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심장을 그 여인이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먼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내세우기 전에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혈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약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가정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교회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지역 사회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교회로부터도 당연히 추방당합니다.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천연과 같은 그 질병을 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콧뿌리가 귓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에 함께 집단 생활하는 한센병들 틈바구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천연과 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서 저 2층 끝자락 정도에 멀찍이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사실을 1장 4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설명드린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손을 내밀었더니 한센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심장을 만지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성창경 시인,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오래 봉직하다가 은퇴 후에 80의 나이가 된 다음에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인생길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80의 나이에 그는 이런 시를 남기고 있죠.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인생길 허덕이면서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중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도우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의 이레로, 도우신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길에도 폭풍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때 내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그때도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웠는지 저는 매주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분 설교를 메모하면서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학교 공부하던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이 한사코 반대였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친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제 일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저를 교육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결정한 거 부친이 존중은 해주지만 이게 못마땅해 갖고 저희 부친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남자 새끼가 평생에 여자 꽁지에다 한두 명 데리고 그러고 살래? 쌀 한 주먹씩 지어다 준 것 그거 받아먹고 살래? 이것이 제가 신학교 가려고 목사 되려고 했을 때 저희 부친이 반대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신방 가는데 꽁무니에다 여자 2명 달고 가는 것으로 저희 부친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옛날에 식구들 밥하기 전에 쌀 포기 전에 먼저 한 주먹씩 성미로 구별해가 그거 일주일 하면 모아갖고 이거 성미로 드렸잖아요. 부친이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남자 자식이 그거 얻어먹고 살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저는 부친에게 제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친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돈 한 푼도 못 대준다. 저도 부친에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장신대 입학을 하고 약간의 장학금도 허락받았지만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에게 이 액수는 너무 컸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부친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아는 체도 안 하십니다. 시험 어떻게 됐느냐, 잘 갔다 왔느냐 그 부분에서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제 1호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한 학기만 도와주십시오. 전액도 아닙니다. 이만큼만 도와주시면 저 등록하고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힘으로 제가 벌어서 학교 다닐 테니까. 그랬더니 믿음 생활 잘하는 형은 동생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기뻐하면서 나머지 등록금을 도와주셨습니다. 생명과 같이 귀한 돈을 주머니에 안고 그때 부산에서 저희 고향 쪽으로 가는 열차가 밤에 딱 한 번밖에 9시 45분차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촌놈이 부산역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저는 부산진역부터 출발한 줄 알고 울산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고 부산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부산진역이 더 이쪽이니까 부산진역에서 출발한 줄 알고 거기서 내려가고 오니까 부산역에서 사람들이 다 꽉 차가고 부산진역에는 올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조카 안고 짐 들고 형은 회사 때문에 못 가고 형수하고 지금 설 명절 새로 기차에 올랐는데 조카 안고 번갈아 가면서 안고 짐 들고 그렇게 서서 밤새 덜컹거리면서 가다가 새벽녘 무렵에 고향역에 거의 다 와서였습니다. 이걸 만져보니까 그 생명과 같은 귀한 내 등록금을 누가 소매치기 가버린 것입니다. 아마 자꾸 이것을 제가 지금도 촌놈처럼 생겼지만 그때도 촌띠가 질질 흘렀던 모양이죠. 이걸 자꾸 누가 신경 쓰는 걸 지켜보다가 아마 졸고 있는 사이에 소매치기에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썼습니다. 팍 굶어버렸습니다. 설에 얼마나 많은 명절 음식들이 준비됩니까? 아예 밥 안 먹어버렸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냥 계속 울고 하나님 나 주의 종 안 될랍니다. 신학교 안 갈랍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친 딱 제 방에 누워서 있는데 제 방에 딱 그 앞부분 안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옛날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 배고프면 지발로 기어 나올 테니까. 저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기가 나니까 사흘 밥 안 먹어버렸습니다. 나흘 안 먹어버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저희 부친이 손을 들더군요.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등록금 대줄 테니까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그래서 부친이 도와주신 돈 갖고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장신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새벽기도를 참석해야지 새벽기도 참석 안 하면 바로 퇴사 조치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삿대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그 정도도 책임 못 져주신 하나님 평생 섬긴다는 것 저 너무 억울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번 학기만 하고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친은 저를 공대 가라고 하도 우겨서 이과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사태지 기도를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사태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학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정말 보따리 싸야 되겠다. 등록금 아까우니까 이번 학기까지는 마치고, 그리고 정말 보따리 싸려고 하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야 이놈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 저 구구절이 무슨 구절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성경이라도 좀 읽어주시지, 구절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 놀래갖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너를 도와오셨다. 에베네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딱 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콧물 눈물 섞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직선 코스로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무슨 일이든지 두 바퀴 세 바퀴 빙빙빙 돌리고 정신없이 돌다 보면 힘들어서 답답해서 캄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고 철야하게 되고, 그렇게 빙빙빙 돌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 거기에 세워주셨는지 모르게, 언제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그리고 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말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무슨 프로그램 나갔다가 김장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길래 망설이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참으로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많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선을 이루시리라. 평생에 붙잡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담아주셨던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찬양이 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바뀔 때 새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새로운 고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찬양이 들어가고 내 속에서 고백이 회복되자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사랑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도 큰 은혜이고 어려운 암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지요. 암병 고침받은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병에 걸려갖고 고침받은 게 큰 은혜일까요? 아예 안 걸린 게 큰 은혜일까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인생을 살잖아요. 꼭 암병 걸려갖고 말기 진단까지 받고 죽을 고생하고 살림 받아야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암병 안 걸린 것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감사가 사라지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암병에서 고침받은 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업에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저는 모처럼 설교가 없는 주간이어서 아내와 함께 정말 모처럼 아내하고 여유롭게 주말 토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둘이 한잔하는데요. 모닝커피를 할 때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좀 들으려고 아이패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쇼팽을 들을까 바흐를 들을까 하고서 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고르고 있는데 찬송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찾아서 딱 듣는데 첫 구절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영국의 찬양 축제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찬양 축제인데 From Praise 40주년 기념 음반에 나오는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니까 아내는 바로 앞에서 보고 있죠. 교인들 앞에서 눈물 흘릴 때는 그렇게 개면적지 않은데 아내 앞에서 눈물이 찬송 듣자마자 주르르 나오니까 안 들키려고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그럼 여보 울어? 아니, 찬송 나오자마자 울어? 그래서 돌아서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 하면서 눈물을 닦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울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첫 구절부터가 얼마나 제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감격을 우리 말로도 번역된 곡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때 감격이 안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가사 번역도 하고 직원에게 맡길 시간이 없어서 그거 제가 직접 자막도 입혀갖고 지금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 한번 잠깐 듣고서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 comes in,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ince every life is forever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어떤 은혜를 받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찬양이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왔는지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가 누워야 할 무덤에 그분이 누우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첫 울음 터뜨릴 그때부터 심장의 마지막 더운 피 식는 그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답니다. 지키신답니다. 도우신답니다.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영어 찬양에서 별로 은혜가 안 받으신 것 같아서 번역된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찬양팀이 먼저 1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는 날 기다리며 주는 너 안에서 우리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 반주자 한 두 코드, 두 코드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가능할까요? 갈까요? 안 가면 그냥 집에 가면서 들어도 됩니다. 집에 가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 찾아보실 거죠? 대답이 노래를 불러야 될 예인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려움이 와도 답답함이 와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도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찬송 가사는 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The solid rock,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나는 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면 모든 것 다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분.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은 모래성과 같지만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인데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해도 장로님들 괜찮을까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만 더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 몰래 능력 빼간 사람 지금 찾아내서 로얄티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사용료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제자들이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감싸며 둘러싸여서 가고 있는데 서로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옷깃 누가 만졌겠죠.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숨길 수 없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한 건당 100만 원이다. 돈이 없으면 월부로도 가능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손을 내밀어서,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옷깃을 만지던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노래하고, 그러면 내 인생길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처음 직분받았을 때 감격,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 감격, 병 고침 받았을 때 그 감격,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이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 간절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해졌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떠올리고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떠올리고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여 가십시다. 저는 올해 목사된 지 35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1988년 4월 19일 날 저는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목사 안수받을 준비하라고 일주일 휴가를 내주어서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쓰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목사 안수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그저 계속 집회하면서 기도를 했으니 참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30여 년 지나가니까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사는 동안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다른 기도는 하나님 별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제가 응답해 갖고 저는 설교하다가도 울고요, 찬양하다가 울고요. 본래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니까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매니플레이션 하지 마라. 일부 예배 때 어떻게 찬양하다가 내가 감격이 돼갖고 눈물을 흘렸는데 교인들이 울면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으니까 2부 예배 때도 딱 그 시간 되면 눈물은 안 나오는데 눈물 짜내는 거, 이거 다 거짓이다, 프리텐딩이고 이거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쳐놓고 울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저는 바람풍 하고 있습니다. 잘 웁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연세많으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입니다. 다른 기도는 하나도 응답 안 하시고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새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간절함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설교의 간절함이 빠지지 않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제 나름대로의 장치였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찬양, 간절함이 있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간절함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공원에 있는 사슴 말고요, 사막 지역에 있는 사슴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까지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틀째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 간절하게 어디에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있을까 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목마른 사슴, 그 목마른 사슴으로 살랍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다 찬양곡을 붙여서 참 많이 불렀더랬지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삶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올려드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제 힘으로 마치고 신대원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입주 가해하면서 받은 봉급 이걸 다
모으고 최저 생활하고 나머지는 다 모았는데도 등록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그때 종로 3가에 가면 외파는 모집 광고를 보고서 가서 옛날에 전집들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 전집들 파는 그 선전지들을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제가 몇 권이나 팔았게요?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들고는 용감하게 찾아갔는데 말을 그 책 사달라고 말을 못해서 그냥 이거 가방 속에서 만지작 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나오면서 등록금 준비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2절 한번 찬양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 간절한 예배,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찬양, 그 간절한 사랑이 여전히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죽지만 간절함이 작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손을 반드시 내밀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10손가락 18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 깊이 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오직 간절함은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동이 터오른다.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등뼈가 힐 것 같지만 그 등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피리 소리가 나온답니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곳에 빛의 통로가 열린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장소에서 바로 마가가 이것을 스케치하고 그것을 다 간단하게 메모해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마가가 이 사실을 구전으로 그전으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저 뒤에 성도님, 그 성도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한 사람, 두 사람, 야고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도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 배웠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보존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고침받았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신앙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내 이름은 지우세요. 내 이름은 빼세요. 내 간절함이 살린 거 아니에요. 내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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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고침받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10,000,000분의 1이라도 100,00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저는 지금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찬송, 감사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주어졌을 때 저는 어쩌면 제 인생길에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어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 들으셨겠지만은 당신대 교수들이 교회에 세서 반대 움직임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공격이 참 거셌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저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어려워져서 등 떠밀려서 총장 직무대행을 1년 동안 했고 이사에서 어떻게 저를 추천해 주셔서 총장까지 되었지만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를 법률 자문해 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하지만 학교장이 되다 보니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어떻게 또 다르게 행동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새벽마다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살이 7kg, 8kg가 빠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고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했습니까? 등 떠밀려서 총장 시켜놓고 어떻게 이 중요한 공동체, 큰 공동체를 이끌라고 이렇게 사람을 코너로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가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 세움받았고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저의 인생에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제 심령이 살아나게 됐더군요.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한번 같이 드실까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분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걸음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를 세우고 다시 사역들을 세워야 될 터인데 내가 간절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적시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이 떨어질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 불러 모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 사랑, 처음 간절함, 처음 열정, 처음 뜨거움, 처음 눈물, 주여 다시 회복하여 이 어려움의 때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들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에서 뜨거움과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